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두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이 여름 나라에서는 성탄을 맞이하는 건 참으로 낯설고 독특한 것 같습니다. 눈 대신 햇볕이 있고 코트 대신 반팔을 입고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한 번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말레이시아의 여러 주들 가운데 유독 사바에는 12월 24일이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이 되면 사바에서는 또 성금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간표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남겨둔 흔적들이 일상의 시간 속에 스며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이 다가오면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막연한 설렘과 함께 무언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희도 선물 교환식을 하죠. 아이들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이 성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딸을 보니 평소보다 말을 정말 잘 듣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말을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안 줄까 봐 정말 성실하게 가장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이들 마음에는 이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그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지만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처럼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번 성탄에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인생에 좋은 선물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선물을 원하고 어른들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친구들과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로 흘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월세 말고 전세 말고 내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아마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 자가에 산다는 게 얼마나 또 참 이렇게 또 바라는 일인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집 한 채를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이 중에 거절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특히 이곳 코타키나발루에서 은퇴비자를 생각해 보면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또 필요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 자기 집 이야기를 하면서 자가로 살 때 장점들을 막 나누고 있을 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나도 자가에 살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디에 사냐고, 어디가 너희 집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10자가에 살아.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십자가에 사는, 십자가 주님의 품에 사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농담 같은 자리라 해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친구들이, 주변 지인들이 다 자기 집 얘기하고 우리 자가는 얼마에 올랐고 어떻게 올랐고 하는데 나는 거기 당당하게 나도 자가에 산다. 나는 가장 좋은 십자가에 살고 있다. 라고 정말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성탄이라는 시즌이 되니까 더 뭔가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보다 더 큰 선물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조건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이죠. 천사는 무엇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가 나셨고 무엇보다 주, 곧 왕이 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 왕이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마음에 어떤 자리에 계신지 돌아보는 복되고 거룩한 성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성탄 이야기가 결코 허무맹랑한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정확하고 세밀한 표현들, 때로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쓴 사람이 아니라 관찰하고 조사하여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주로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적 배경이 좀 약하고 로마 문화와 헬라 사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소개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이다, 성령의 복음서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역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봤던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같은 권력투쟁 이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아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실제로 통치하던 바로 그때에 실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허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사건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허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날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다시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그 지역에 산다라고 말을 하죠. 왜 굳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자신이 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밤에 들판에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성탄절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오늘이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은 이제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다 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도 아니었어요. 기쁨의 이유는 우리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선물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11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무엇이죠?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호칭을 동시에 표현한 곳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한 절은 성탄의 의미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세 단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성탄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주란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것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뭔가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잘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은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며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분명히 왕권에 관한 용어입니다. 왕에 대한 용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이런 왕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기들을 건져낼 수 있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신 왕,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왕, 백성을 위해 칼을 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왕.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기꺼이 죽으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어주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영어로 Lord, 헬라어로는 Kyrio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란 뜻이죠. 즉 예수님은 조언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새가족 공부였던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든 어떤 공부든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 한 가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진의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일에만 와서 예배 시간에 만나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주님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바로 나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성탄의 질문은 이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는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그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장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결코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영화 제목도 뭐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장 강한 왕, 낮아 보이지만 세상을 바꿔내는 왕.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아빠의 왕이고 엄마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란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왕으로 모시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 그 자리에 주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주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성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 교회가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같이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이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나셨음을 선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 말씀하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세상에 그 무엇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며 고백하며 그렇게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그러한 성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찬양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주로,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왕이 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과를 계산하며 살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으며 주님을 모시기보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성탄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참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구로 오신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제 우리 삶 전체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